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고, 아브라함은 손님을 환대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사라가 임신을 해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본인은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떠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이 두 천사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을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잘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하면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신 거죠. 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20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보면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무너졌기 때문에 약자들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한 맺힌 부르짖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아시지만 실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을 시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소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소돔은 음란함만 있고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고 불법을 행하고, 여기 보면은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회, 불법적인 사회, 폭력이 난무한 사회, 음란이 가득한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아우성,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면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회는, 이 소돔이라는 사회는 그런 것이 난무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워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북부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네 부족을 쳐들어와 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고 부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과 아울러서 영적으로 동맹한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거기를 추격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되찾아 올 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물은 다 네가 가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라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만을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을 또 그 재물을 빼앗겼던 걸 다 되찾아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그돌라오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의 최고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과 그 부족 조그마한 데서 동맹을 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호바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그걸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소돔 사람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 조카만 데려올 수도 있어요. 게릴라 작전을 펴가지고 자기 조카만 데려올 수도 여러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싸워서 그 소돔 사람들이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 왕이 어쩌면 좀 고마워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서 재물은 다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건데 나에게 치부한다 싶을까 봐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도 받지를 않아요. 사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해서 여러분 얻은 건데 그걸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PPT 나오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한 일을 하기에 선행을 하기에 사심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예배자로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사심없이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저건 뭐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를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어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야.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집에 참 정중하게 모시고 송아지까지 여러분 잡아가지고 대접해요. 여러분들 누가 손님 온다고 해가지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그 사람 대접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깍듯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극진히 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 사심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가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문제 아니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저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거 살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 잘 도와줘야 돼, 섬겨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그걸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20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아마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더 가까이 바짝 나아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대서라도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이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소돔 사람들하고 무슨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들은 이상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고 그들이 멸망의 직전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이 여러분 있다면 그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런 불의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50명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50명 생각해 보니까 조금 너무 많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45명으로 줄여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명 줄일 때 뭐 하냐면 28절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어떻게 이거는요 첫 번째하고는 달리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팍 낮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하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0명까지 여러분 내려가게 되어지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 말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게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저게 힘든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정보로만 듣고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요즘 한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의 여러분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그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무기가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방 날아가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피해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앞두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있다. 몇 가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론 분열이 그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국론이 분열이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가 조종하는 일입니다. 국론이 분열되면요, 참으로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서서 왔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분열이 되어가지고 사분오열하면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참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선거 끝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선거 끝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갈라서고 끝까지 분열을 하고 끝까지 여러분 이 갈등의 관계를 초래하면서 치닫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듯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해달라 했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좌우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진 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하나가 되고 한마음 돼서 이게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지. 지금 내 대통령 되면 다 감옥 보내고 또 다음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건강한 국민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사회도 살고 국가도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덕과 윤리가 지금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초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범죄는 증가하고, 여러분 음란과 타락의 이 반문화가 이게 소돔 고모라의 이게 버금가는, 오히려 지금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정도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정신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더 가면 완전히 세상이 썩어져 버리는,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런 여러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괜찮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회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나는 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복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뽑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선에서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그렇고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아우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알고 해결해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뿐이야.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3대 우상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서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게 하시고, 한민족인 남한과 어떻게든지 잘 손을 잡아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인권이 증진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 2300만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 얻을 수 있지만 저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저 북녘 땅, 옛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하나님 저 북한에 70년이 넘도록 저렇게 흑암의 동토의 땅이 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정말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선교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또 선교원금 보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같이 주님의 승리를 취할 수 있고 한 생명 한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수많은 몇천 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렸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줘서 우리 한국이 이만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여러분 얻었고 6.25 때도 우리에게 군인을 보내주고 군사를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고 수많은 자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선진 문화를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의 사태를 보면서도 또 우크라이나로 문제를 놓고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왜 불렀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줬어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불러준 거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만 행복하려고 네가 뭐 복 받았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 것은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다른 나라도 복을 받고, 그래서 무신경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개념 없이 살지 말고 그런 상황을 보거든 내가 뭐 금식하면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뉴스를 보면서라도 신문을 보면서라도 핸드폰을 보면서라도 그런 일이 됐건 잠깐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멸망, 다른 사람의 심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같이 멸망하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 허락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어려우면, 내가 좀 힘들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와서 막 기도하다가 이 사회나 이 나라나 우리 민족의 문제나 열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뭐 아예 신경 끊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복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무슨 어려운 문제를 보면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아브라함은요 전도를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전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방전도가 있고 하나는 관계전도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다 분류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노방전도는 뭐냐면 익명의 다수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전도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나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어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이런 관계 전도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10명을 놓고 기도했다고요. 왜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왜 10명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조카 롯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있으니까 조카 롯이 있죠. 롯의 아내가 있죠. 또 두 딸이 있죠. 두 딸과 또 함께하는 사위 둘이 있으니까 6명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6명이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사병으로 키울 만큼 굉장한 거부였어요. 그러나 롯도요, 그의 아브라함과 같지 않아도요 상당한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 가족과 또 사위와 종들 몇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겠나. 10명이면 그래도 충분히 10명 정도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롯을 비롯한 10명 정도는 있겠다 딱 싶었는데 사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롯의 아내는 구원 받으려다가 나와서 심판을 면하여 구원 받으려다가 세상에 미련을 둬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두 딸은 자기에게 신랑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돌아보면은 롯 자기 혼자 외에 아무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거예요. 롯은요 소돔 성문에 앉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상당히 권세를 가진 그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까지, 두 딸에게까지, 자기 종들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롯도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롯이 무슨 완전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롯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님을 믿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그 아내를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여러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서 보면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선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가서 피켓 전도를 하거나 노방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나 이삭에게나 또 심지어는 그 종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에 굉장히 유능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데 이 롯은 전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소돔 땅이 멸망하는 그 일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가는
참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가족과 그 이웃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심지어는 자기 종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래, 하나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주는 여러분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무슨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외치지는 않았어도 자기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영적인 감화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는,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하는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좀 왕창 뭔가 하나님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복이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사심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손님이 오면 그를 향해서 극진히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저거는 진짜 심판받을 일이다, 저거는 정말 무서운 멸망을 받을 일이다 그러면은 그거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거를 붙들고 자기를 낮추면서 끝까지 여러분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진짜 하나님과 딜을 할 정도로다가 자기를 낮추고, 사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거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 혹여나 막히지 않도록, 내가 믿는 모습이 잘못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막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져서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쩌면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주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없어서는 여러분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너희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냐? 너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다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1시간 하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진짜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삶의 담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조금씩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 은혜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이런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새로워져야 될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